탄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척 날씨가 더워서 오늘 은근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탄식입니다. 탄식이 가득한 본문이죠.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본문에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피조물이 탄식하고, 다음으로 우리도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님도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오늘 탄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그 본문 중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약함. 자, 29절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죠? 탄식 중에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막연히 연약함을 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 여러분 연약함 뒤에 오는 수로가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로 외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연약한 것을 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부담스러워, 짜증나, 왜 이렇게 약해, 내 일거리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이 보는 측면이. 그래서 연약하게 되면은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또 연약한 것을 볼 때 외면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연약하면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남한테 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 연약한 자들이 짐이 되잖아요. 그때 그 연약한 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인간 중심이냐가 거기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받을 수 있고 외면할 수가 있죠. 또 연약함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없어요. 누가 연약함을 좋아합니까? 연약함을 때문에 싫어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연약한 자를 볼 때 싫어할 수가 있어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악한 세상이 될수록 이제 연약함이 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조건이 되죠. 그런데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힘이 되어 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고, 그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이 파라독스적인 이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하면은 그런 은혜 못 얻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연약함. 근데 그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와서 도와주는 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일전에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언급하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니 그 성령님은 나같이 곁에 있지 않고 너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이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현현으로 눈에 보이는 자체로 있는 것 가지고는
너희들 속에서 너희를 통해서 내 몸을 이루고 내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냐?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성령님은 똑같은 거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성령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보혜사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곁에 계시는 분이지만 성령님은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시기를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임해야 그때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 버림받지 않는다. 성령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계속 이루도록 오셔서 역사하셔서 교회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한 몸으로서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어디와 성령님은 꼭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기 원하는 것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하고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로 깨달아지는 모든 것도 있잖아요.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생명과 그 은혜로 깨달아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그 구속의 은혜 그 모든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곁에만 계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만 있어도 가장 큰 도움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큰 도움이 뭐냐면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연약함을 돕는 가장 중요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성령님은 바로 곁에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심사를 다 헤아려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울적할 때, 내가 괴로울 때, 얘야, 네 마음 안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곁에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도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막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지들이 몰라서 그런다.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냐. 이게 진짜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사랑의 영 이렇게 해서 영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롭잖아요.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그를 깨우쳐주고 싶어도 육체라고 하는 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나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 다음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님은 이제 그 사모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 택하심 받은 그 성도들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과 더불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함께 하도록 진짜 신기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한 것만 있으면 다 드러내놓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다 안다 하고 다 해줘요. 사람이 약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건 참 힘들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나 안 연약해. 나는 어거지로 내가 강할 거야.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약한 거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늙어지면서도 연약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집만 남아요. 약할 때는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나 약하다라고 해야지 그냥 꼿꼿하게 쓰는 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에 함몰돼서 비굴하고 짜증내고 스스로 함몰되면 안 되고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래 내가 기다렸다. 너 연약한 줄 이제 네 알았냐? 내가 네 곁에 있잖아 하고 오시지. 끝까지 나는 강해. 나는 힘세. 그리고 뭐 어거지로 힘도 없는데 끝까지 고집만 남아가지고 그냥 핏대만 올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안 와요. 성령은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요. 이래야 그분이 와서 그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성깔 때문에 진짜 저 성깔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그 평생 그 성깔로 가서 살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런데 연약함을 딱 드러내놓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로우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요.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십니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 강하다고 할 때 그때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 강함이 아니야, 그거는요. 주께로부터 온 강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어머,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강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있을 때 안 오세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면 그 사람은 한몫 보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안 그렇죠. 연약해도 짓밟아 버리는 놈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자기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인정하면 그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나를 막 우겨싸도 그 연약함에 내가 노출되지 않고 당신의 강함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시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탄식의 기도로 도우셔요. 그렇게 연약한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도냐? 오늘 보면은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은 다 탄식하는 세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약봉지 다 갖고 다니면서 막 자살할까. 죽어봤자 자기 손해니까 상점에서 그냥 또 빚에 평생 이 빚을 갚아도 살 수 없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라는지. 그 비싼 매덕 들여가지고 가게를 딱 차려놨는데 가게가 망가져가지고 대출 이자 못 갚고 난린데, 나라에서 쬐끔쬐끔 주는 것 갖고는 해결도 안 되죠. 이거는 아이들도 크는데 나갈 돈은 많죠. 막 진짜 두뇌가 죽을 둥 살 둥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더 어떤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 호황이 되는 사업이 배달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사업 같은데 한 사람들은 뭐 이때 또 반대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저기 뭐야 집 하나 못 사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또 법망을 잘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이런 것들 잘 이용해가지고 좀 삐껴나가면서 그냥 이때 돈 번다 하고 집들을 이제 뭐 자식들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 집들을 엄청 사대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놀랍게 올라가요. 그래갖고 어떠냐 평생 벌어도 못 벌을 돈을 집 한 채 사놓으면 한 달 지났더니 뭐 2억 5천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 평생에 셀러리맨이 돈을 벌어서 2억 5천, 3억 벌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탄식 소리밖에 안 들리는 답답하고 그 사람이라는 게 이게 풀려지는 세상적으로 잘 풀려서 돈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에 그런 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상황에서 잘 되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상한 마음, 탄식 소리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모든 이 자연이 다 탄식하고 있잖아요. 이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매연들이 이게 그냥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북극 남극에 있는 게 그 모든 그 저기 하늘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북극 남극에 있는 쪽에는 이제 막 그 햇빛이 더 많이 때려져가지고 막 빙하가 다 녹아서 이제는 바다가 거기가 얼음도 거의 사라질 정도로 거기는 막 그냥 그렇게 돼버리죠. 시베리아가 원래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이 막 꽁꽁 얼는 시베리아가 우리나라 날씨밖에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옥토로 바뀌었대요, 시베리아가.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떤 곳은 막 그냥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좋은 땅들이 사막이 되고 이렇게 세상이 정말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분 막 비가 오는데 한 100m도 안 되는 저쪽에서는 막 폭우가 와서 막 홍수가 나는데 이쪽에서는 햇볕이 쨍쨍 끼고 그러니까 이상한 기후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 안양 쪽에는 억수로 많은 비가 와갖고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는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게 사만사원 이름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음이에요, 신음. 이게 인간이 쓴 모든 이런 가스, 이런 뭐 매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쌓이기 시작해갖고 이 자연들도 탄식 소리예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이제 사람도 탄식하잖아요. 사람도 탄식하고 우리들도 탄식하고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을 피조물의 탄식을 성령님이 탄식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해결하는 길은 탄식으로 해결하는데 인간의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은 죽는 탄식이지만 성령님의 탄식은 생명을 주고 도움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탄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이 땅에 우리 죄가 쏟아놓은 탄식들이 가득하죠. 우리가 쏟아놓은 죄들. 우리의 탄식도 있지만 우리로 인한 피조물의 탄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탄식을 걷어내는 탄식이 있으니 곧 우리를 위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님의 탄식.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게끔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탄식의 수렁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탄식의 밧줄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삽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기 시작하면 삽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탄식하냐?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탄식하시고요.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냐? 우리가 연약할 때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탄식하십니다. 근데 그 탄식은 우리를 살리는 탄식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2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과 소망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뭐가 되는지 알아요? 모든 우리가 탄식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살겠다 하여튼 그 모든 현상이나 우리가 처해진 세상 속에 하나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탄식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을 생각들을 싹 탄식하시면서 꼭 창조의 그 역사처럼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탄식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사람 속에서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하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 내가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저게 어쩌면 세옹지마구나. 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구나. 아, 이런 탄식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그 탄식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았는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탄식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전혀 다른 은혜로운 생각으로 사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성령이 오면은 한 가지에 몰입해가지고 탄식으로 안 가요. 거기에 왜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왜 있었고 어떻게 했고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어려운 그 내적 고민들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다루신 그 결과로 간증하는 것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탄식이 끝이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보이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예요. 그것을 보게 되니까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환경에서도 또 우리가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고 또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내 형편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구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막 어려우면 아이고 다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도 이 세상에서 탄식거리 없이 걱정거리 없이 잘 나갔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뜻대로 다 되니까 그냥 얼마나 그 강한 성격 가지고 막 그냥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전혀 하나님이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그 역경과 그 탄식이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탄식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내 몸짓이었던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던 거예요. 성령 참아볼 수 없어서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함께 탄식하시는데 내 탄식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를 다 살리는데 그 결과로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생각의 사람, 이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제 마지막으로는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기에 내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음 모습, 그 다음 모습.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안희숙 여사가 쓴 그 노래 말이 참 실감이 나요, 진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참, 이 찬양이 가끔가다 한 번씩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전혀 몰라요. 여기 없네요. 여기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알고 다음 모습도 예측할 수 없음을 알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나는 몰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선으로, 아름다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산하고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계획을 해놓고도 불안하지만, 어쩌면 노플랜, 다시 말해서 내일은 난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 그렇다고 뭐 아무런 계획 없이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잠언서에 보니까 인간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결정까지도 내가 결정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좌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주어진 일대로 하루하루 살면 돼요. 하루 잘 살면은 인생 전체를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잘 살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인생 전체 잘 사는 거예요. 내일 하루도, 그러니까 내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하루가 1000만 년 사는 것처럼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심하게 막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또 다가올 이게 압박감이 얼마나 많이 큰지, 내가 옛날에 그 부분이 만나서 그러는데 죽겠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냥 하루만 잘 살아라. 내일 또 닥쳐서 뭐 빚쟁이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그날 가서 결정하니까 그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또 하루 견디면 그 다음 날은 또 해 떠서 오니까 오늘 하루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런들이 저 그렇게 몇 년 살았더니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조성했는지 주변에 싹 조성하더니 모든 것이 다 지나가니까 해결되더래요. 그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목숨 끊고 죽었을 거래요. 목숨 끊고 죽었을 거래요. 예? 그런데 하루하루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냐? 아니었대요. 그게 은혜로 주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내가 너 어떻게 곁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곁에 있으니까 네 안에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하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숨어 있을 때 싹 나타나더니 숨을 후 불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그 숨을 내쉬는 그것이 곧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곁에 오셔서 제일 주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령이 주는 게 모든 이 세상의 탄식거리를 싹 몰아내는
진짜 평강의 영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숨을 푹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로 피조물의 탄식, 또 우리의 탄식. 그러나 이 탄식은 어두운 탄식이라 해결할 수 없는 탄식인데 이 두 가지의 피조물과 이 사람의 우리의 탄식을 완전히 걷어내고 몰아낼 수 있는 탄식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 탄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탄식을 걷어가고 그 결과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직은 아름다운 선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보혜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영원 복락 누리는 그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주님 곁에 온전히 안착해서 그 곁에서 영원토록 사는 날까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있고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는 밤이 되시고 저녁에 잘 때도 그 성령님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날 때도 그 성령님 안에서 평안히 깨어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탄식의 강구가 우리와 피조물의 어두운 탄식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의 기도로 도우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얻어서 주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확실히 믿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고 두려울 수가 없고 침륜에 빠질 수가 없고 우리는 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온전한 백성 자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날까지 하루하루 주의 영과 더불어 주님의 뜻을 쫓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